할렐루야. 사우디 영상입니다. 자, 3장 들어가자. 넘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그날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할례하는 날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는 날이에요. 하나님은 세상 일을 한 것에 대한 여러분들의 의로운 신앙생활을 한 그것을 칭찬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그날에 칭찬이 있다는 겁니다. 그때 마음의 할례가 일어나고, 마음의 할례가 일어날 때 여러분들은 마음의 할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허락을 한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칭찬이 있으리라. 지금 이 말씀을 알아들어야 지금 이 3장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장의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뭔지를 알아들을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본토와 빚을 떠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서야 본토를 떠나게 된 겁니다. 본토를 떠나게 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친 것이고, 빛비침 받은 아브라함은 본토를 떠나 바로 그 영광의 주님, 생명의 말씀, 그 영광의 주인, 그 말씀을 쫓아야 됐어요. 성경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그 은혜의 믿음을 보이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은 그 믿음의 후손이고요, 아브라함의 행사를 해야 될 후손들입니다. 그게 성경은 믿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 교회 나가서 나 예수 믿고 믿음 생활하는 자다. 성경은 그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믿음은 유대인들이 가졌던 믿음이에요. 성경은 하늘로서 오는 믿음을 보이는, 하늘로서 오는 그 은혜는 오직 예수뿐입니다. 바로 여러분에게 베푸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산떡, 예수님에 대한 믿음. 그러므로 지금 사도월의 모든 표현을 자세히 보시면 사도월의 표현은 하늘로서 온 표현입니다. 이 사도들의 편지를 내용을 보면 은사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한 자, 환상 이상을 본 자, 그리고 영원 연료 아버지 은혜를 받은 자, 그리고 능력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그 중에 단 한 명도 사도들이 썼던 편지 내용을 그대로 해석하고 그대로 표현한 자는 없습니다. 왜? 사도들이 표현한 표현은 하늘로서 온 예수 그리스도의 산떡이거든. 그래서 사도들의 편지 내용을 보면 신학이 없습니다. 철학도 없고 하늘로서 오는 은혜, 오직 예수님에 대해서만 말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만 전하고 있어요. 그 은혜에 대한 믿음을 요구하고 있고요, 성경은 그 믿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적 믿음은 유대인들이 가졌던 믿음입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우리는 그의 백성입니다 하는 아집적인 고집적인 믿음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지킨다고 온갖 불의를 해 저지르고 사람을 핍박하고 사람을 해하고 전쟁하고 싸우고 다투는 칼을 가진 겁니다. 주님은 그 칼을 집어넣으라 하였고 그들은 그 칼로 예수님을 찔러 죽였어요. 베드로의 칼은, 그 칼은 버리고 예수를 지키고자 하는, 육체적인 예수를 지키고자 하는 칼을 들었다가 예수님은 그 칼마저 집어넣으라고 합니다. 네 손에 쥐어질 칼은 성령검이다. 영광. 왜 성령검을 잡으라는지 아십니까? 성령검은 말씀의 검입니다. 오른손에 말씀의 검을 잡으라. 그것이 주님의 일입니다. 말씀의 검을 잡게 되면, 그 말씀의 성령검을 잡게 되면 그 존재는 진리를 허리띠를 잡게 돼 있고 의형배를 붙이게 돼 있고 고난의 투구를 쓰게 돼 있고 복음의 신을 신게 돼 있어요. 그리고 진리를 말하게 돼 있고요. 그게 성령검을 손에 잡은 자예요. 아멘. 사도도시는 내용 자체가 하늘로서 온 은혜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로서 온 은혜라는 것은 하늘로서 온 은혜에 믿음 보이게끔, 사람 마음에 할례를 행할 사람은, 속사람을 간곡히 할 사람은 하나님뿐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겉도 창조했으즉 속도 창조하지 않겠느냐. 속도 창조한다는 것은 바로 뭐예요? 속사람을 간곡히 할 은혜가 하늘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속사람을 간곡히 하려면, 속사람을 새롭게 창조하려면 이전에 있던 속사람은 제어해야 됩니다. 이전에 있던 속사람은 멸하고 새로운 속사람을 그 안에 둬야 돼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하늘로서 오는 그리스도 할례래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주님은 선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때마다 어느 무리는 구원받고 어느 무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지 못하고 진노를 받았던 게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부분적인 성령의 터치의 역사예요. 선자로 역사했던 하나님의 역사, 그 역사를 끝마치고 나면 그 다음 손자 역사가 올 때까지 그들은 계속 그 길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하늘에서 주님은 이 백성들에게 어떤 역사를 계속 진행해 왔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메시아 구원자가 와서 완전한 할례를 행하는 일을 한 겁니다. 속사람을 멸하고 속사람 안에 진리를 주고 그 진리 안에 그 속사람이 서도록. 예수 나오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들이 쓴 편지들은, 사도들이 쓴 말씀들은 하늘로서 온 은혜예요. 세상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늘로서 온 은혜를 전하는 것을 복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표현할 때 육체 행실의 의로움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진리를 얘기했지. 육체의 의로운 행실은 자신이 해왔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다 헛것이란 걸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하늘로서 오는 그 진리의 믿음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천년 오신 예수님은 자기 백성 땅에 와서 자기 백성의 죄로부터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일을 예수님은 행하셨어요. 죄의 종들인데 허물이 많습니다. 죄의 종들이 겉은 의로운데 속은 의롭지 않은 행실을 잡아냅니다. 그분의 말씀은, 그분의 지혜는 자유의 날쌘 것 같아 그들의 모든 죄 허물을 잡아내는. 성경은 메시아가 오면 이렇게 행할 거다. 메시아가 오면 너희에게 어떠한 은혜를 전할 거다. 메시아가 이런 일을 행할 거라고 이미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그대로 믿었다면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말씀대로 행하시는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었어요. 그들은 성경적 말씀을 믿지 않았기에 그대로 행하신 주님을 못 봤어요. 근데 자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말씀을 예수님과 함께 있는 무리와 제자들한테는 다 알게 했고, 그 전에 그들이 읽었을 때는 신학이었고 역사학이었고 철학이었어. 근데 예수님이 읽어주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다 자신을 가리켜 기록된 말씀을 말한 거야. 그래서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 그분을 가리켜 기록된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그대로 행하는 예수님을 알아본 거야. 말씀에 기록되듯이 그가 와서 사람들의 모든 흥함 속에 있는 흥함을 폐하고 그분 자신이 존귀하게 세워진다 그랬어요. 그는 메시아로서 세상에 와서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그랬어요.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찌를, 속사람을 찌를, 그들의 행실을 찌를 칼을 가진 자래요. 그는 와서 자기 백성을 허물과 죄 속에 있는 자기 백성의 죄로부터 그들을 구원하며 선자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그들에게 이루려 합니다. 영광!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은 뒤늦게 성경책 읽고 2000년 전 그렇게 행하신 분이 메시아인 줄 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사람 보고 아 메시아다 이렇게 알아본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2000년 전 그 사람이 그 일을 행했던 메시아구나 하고 여러분들은 육체대로 예수를 알지 않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주님은 2000년 전 내가 유대인 땅에 메시아로서 온 것처럼 주님은 본대로 다시 온대요. 그럼 누구한테 오겠습니까? 유대인 땅에 오는 거예요? 아니죠. 주님은 자신을 믿는 자한테 본대로 온다는 거예요. 2000년 전 예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만 됨십니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아니다. 이방인의 하나님도 됨이라. 하나님이 메시아로서 유대인 땅에 오신 것처럼 하나님이 메시아로서 예수 믿는 자한테도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이었고 예수는 예수 믿는 자들의 하나님이 된 거예요. 즉 이방인의 하나님이 된 겁니다. 결국 그들이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거고 하나님 믿는 자에게 또 메시아가 온대요. 그 메시아가 어떻게 온다? 본대로 온다 그랬어요. 자기 백성을 자기 백성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의 거죠. 아멘. 그러므로 메시아는 여러분들 아다시피 구원자입니다. 여러분들의 죄에서 여러분들을 구원할 메시아가 아니라면 그분은 메시아로 올 필요 없어요. 믿는 여러분들을 그냥 데려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냥 믿는 그 믿음이 데려갈 수 없는 행실이기에. 왜?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고 있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허물 가운데 있대요. 여러분들은 그 허물 속에서 그 죄 속에 살고 있대. 그러므로 너희는 나에 대해서 죽은 자라. 나에 대해 죽은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은 자요.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려. 속사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건 하늘로서 오는 것이지 세상에는 속사람을 새롭게 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겉도 창조했으며 속도 창조한다는 것을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속사람을 새롭게 한대요. 사도 바울은 율법을 따라 할례를 해왔던 율법주의자였어요. 그 외적인 의식이 결국은 영적인 진짜 할례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발견한 겁니다. 우리가 의식을 치려며 연습하며 해왔던 이 할례가 오늘날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게 하기 위한 의식 생활이었다는 것. 그 의식을 치르며 그 의식대로 자신들한테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며 자기들이 절개시키며 의식을 치러왔던 말씀을 들었던 그 내용 그대로 그러한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며 그들은 그 의식을 치러왔고 그 의식을 치른 그날에 그 일이 벌어지는 날 사도 바울은 자기 민족이 그 믿음을 보이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것. 시편과 선자서시는 이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전 세계 만민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그랬어요. 전 세계 만민들을 심판한 날 주님은 심판하고 그들을 새롭게 하고 온전케 할 하나님은 심판을 향할 거라고 선자의 말씀과 그날의 역사할 시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반드시 공의의 심판을 이 세계에 진행하여 그 영혼들을 살린다는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어 있고 그것이 바로 그날에 일어날 그날의 역사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2000년 전 오셨던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자기 백성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셔서 그 죄에서 구원하려고 이 땅에 거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 이제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 세계에 그들이 나를 믿고 있으나 은혜 아래에 있다고 죄 가운데 있다. 죄 가운데 있는 그들을 그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사도 바울은 율법주의자였어요. 이미 그러한 할례의 의식을 치렀던 자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율법에 따라 절기에 할례를 치르는 그 의식을 치르는 바울은 할례를 말하고 있지 않아요. 마음의 할례를 진행할 그 할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행하려면 외적인 것을 할례할 자들 유대인들의 유대의 결례를 따라 할례를 진행합니다. 그때 뭐가 필요해요? 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를 아물게 할 약재가 필요하고요. 그것이 바로 외적으로 드러난 할례의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마음도 할례를 진행하려면 칼이 필요합니다. 물론 그 칼은 진리죠. 할렐루야! 여기서 이 3장의 3절에는 믿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처럼 믿음을 얘기하는 거라면 난 예수 믿으니까 괜찮아. 유대인들은 그 예수를 안 믿었으니까 그 믿음으로 오해할까봐 내가 지금 이것을 미리 말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하늘로서 오는 복음에 대한 믿음을 보이지 않은 믿음, 하나님께서 속사람을 새롭게 하고 마음을 할례하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그들을 데려가고자 하는 그 말씀에 믿음 보이지 않는 그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얘기하면서 말합니다. 그들이 믿지 않다 해서 하나님의 미쁘심을 폐할 수 있느냐? 그들을 온전히 거룩하게 해서 하나가 들어오게 할 그 은혜를 그들을 그렇게 되게 할 그 신실함을 그분의 미쁘심을 폐할 수 있겠냐? 그 내용을 말한 겁니다. 그 내용 하나 설명하려고 지금까지 설명한 겁니다. 안 그러면 거기서 말하는 믿음을 얘기하면 여러분이 나 예수 믿고 있으니까 그들은 유대인들은 예수 안 믿었고 난 믿었어 하는 그 믿음에 거짓된 믿음에 착각 속의 믿음에 들어갈까봐 제가 일일이 좀 설명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할례를 해서 새로운 존재, 영적 존재, 생명 속에 살아가게 할, 정결을 거룩하게 되게 할, 아름다움 속에 살게 할 하나님의 마음의 할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사람을 온전히 거룩하게 되게 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미쁘심이에요. 영원한 주님께서 무한한 선을 베풀어 자신의 사람 속에 살아가게 할 하늘을 베푸는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할 수 없다는 믿음. 지금도 로마서를 읽게 된 것은 믿음 때문에 로마서를 읽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이 지금 막연한 허공을 치는 믿음 생활하고 있다는 거. 정작 싸울 것은 싸우지 않고 싸울 필요 없는 전쟁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육체에 대해서 전쟁하고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적 공존을 잡은 주관들과 불법을 행하는 불의의 영들, 하나님의 불순종의 영들과 악한 영들과 대적하여 싸울 생각은 전혀 안 하고 세상에 대한 엉뚱한 싸움만 하고 있는 허공을 치는 믿음 생활하고 있는 그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믿음에서 진짜 믿음으로 돌아오게 하려고 지금 로마서를 키게 된 거예요. 사도서신에 기록되어 있는 믿음은 그 믿음이 아니라 간으로서 오는 그 복음의 믿음을 보이는 믿음을 얘기하는 거고, 그 말씀에 믿음을 보였더니 그 말씀이 예수라.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가 죄와 허물로 죽었다. 그런데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다시 살렸다.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막연하게 죄로 허물로 죽었던 네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네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네가 살아난 자야. 이렇게 사람들은 설명합니다. 사도 바울은 거기에 분명히 말했어요. 복음. 말세가 되면 불법이 성행하고 겉선자가 많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을 겉선자가 일어나서 미혹할 거래요. 말세에 거짓 종들의 무진장이 일어날 거래요. 그리고 많은 사람을 미혹할 거래요. 그러므로 그들의 거짓 선자 행실로 통해서 불법이 교회에 성행하고 세상에 성행할 거래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질 거랍니다. 지금 현 시대를 본다면 많은 거짓선자가 일어났고 그들이 사역을 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미혹되었고, 미혹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은 불법을 행하며 사랑이 식어졌어요. 이건 뭐예요? 거짓선자를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그 사람들이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거예요. 불법이 성행했다는 것은, 사랑이 식었다는 것은 그들에게 허물이 있고 죄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이 있어야 될 자들에게 허물과 죄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말세에 우리 믿는, 예수 믿는, 나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예수 믿고 나도 예수 믿고 있어요. 하지만 이 시대를 보면은 바로 이 시대에 지금 많은 거짓 선자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고 있고, 많은 교회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고, 주의 종들이, 깨어있는 주의 종들은 진짜 한탄하며 주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불법이 일어나는 것은 만연해진 사실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적대시하고, 그러므로 당연히 사람끼리 서로 사랑이 식어질 수밖에 없죠. 사랑하는 사람들 경계하고, 지금 현재 이 말세에 있는 우리를 자세히 본다면 여기 내용 있는 마태복음 내용에 써 있는 그대로 이런 것이 식어진 상태입니다. 영적 상태로 보면 지금 현재 이 시대가 바로 그 시대예요. 이 시대에 주님은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천국에 있는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아멘. 제가 이것을 읽어주는 것은, 주님은 말세가 오면은,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도 뭐라고 써 있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은 우리가 언제나 그리스도 앞에 모일까요? 그리스도가 언제 오십니까? 언제 오셔서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모이겠습니까? 하고 그리스도 앞에 모일 모임에 관하여 그들이 궁금해서 사도 바울한테 물어봤을 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사도들의 편지나 누구나 천사나 어느 누구라도 너희에게 미혹되게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니까 주의하고 주의하라. 바로 이 세상에 불법이 성행하고 죄악이 만연해지고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는 자가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오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배도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배도는 뭐겠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명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들을 안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배도하는 겁니다. 이러한 불법이 세계에 만연해질 때,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죄악이 이 세상에 만연해질 때, 배도한 일이 교회에서 일어날 때,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일이 만연하게 일어날 때, 사도 바울은 그렇게 불법이 성행할 때가 오면 그때서야 너희가 그리스도 앞에 모인 날이 올 거다. 그런 날이 오기 전에는, 죄악이 만연해진 날이 오기 전에는 너희가 그리스도 앞에 모인 날이 없을 거래. 그럼 메시아 오는 이유 알겠죠? 이 시간에 귀가 있는 자는 들으셔라. 아멘. 예수의 오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앞에 모임에 관하여 그들이 물어봤을 때 메시아가 왔다 해도 너는 속지 마라. 메시아가 올라오면 세상에 먼저 불법이 성행해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배도하는 일이 일어나야지만, 그리고 불법이 성행해지만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그렇게 대기한 원수를 그분이 그 칼로, 그 입에 있는 기운으로 죽이는 날, 이 성도를 재중에 죽게 하는 이 영을, 이 성도를 재짓게 하는 이 영을, 이 성도를 교만 속에 있게 하는 이 교만한 영들을, 이 마음에 악한 마음, 진승의 마음으로 행할 수 있게끔 하는 이 영들을 그 입에 있는 기운으로, 그 능력의 말씀으로 그 원수들을 죽이고, 죽인 그 장소에 강림하심으로 그 일을 끝마치라고 했어요. 아멘. 성경은 유대인 땅에 메시아 온 것처럼 예수 믿는 자들한테도 메시아가 오실 것임을 기록하고 있고요. 사도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분명히 그가 오신대. 요한도 그가 오실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가 오면 죄악이 만연해질 때, 배도한 일을 할 때, 불법이 성행할 때, 사랑에 식어졌을 때 그가 와서 천국의 복음을, 그 나라 백성들에게는 그 복음을 전할 때라.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 입에 있는 기운, 입에 있는 기운은 능력의 말씀이죠. 능력의 말씀은 칼이고요. 그 칼은 원수를 죽일 겁니다. 여러분들 제 가운데 살게 할 그 원수들을, 여러분 속사람 안에 있는,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을 죽이고, 그리고 주님은 여러분 속에 나타나심으로 그 모든 일을 끝마친다고 그랬어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이라고 표현합니다. 아멘. 결국은 성경은 메시아가 온다고 기록되어 있고 메시아가 어떤 일을 한다고 써 있어요. 결국은 자기 백성을, 자기 백성의 죄로부터 구원할 자가 메시아입니다. 봄들이 오리라 한 것처럼 바울 서신이나 사도 서신을 보니까 똑같죠. 메시아가 오는 이유는 예수 믿는 자 중에 제 가운데 있는 그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는 거예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 존재들을 주님은 또 자신을 통해 그들을 살리게, 메시아가 와서, 막연하게 와서 데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와서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성경은 정확히 기록하고 있어요. 유대인 땅에 온 것은 자기 백성의 죄에서 그 백성을 구원하려고 오신 거고, 예수 믿는 자들도 예수 믿고 은혜 아래에 있다고 하지만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자기 백성의 죄에서 그들을 구원까지 오는 것이고, 그들을 구원하는 그날에 선자로 하신 모든 말씀을 이루는 날이 될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증거하는 증거가 그 증거가 참인 줄 알아야 됩니다. 말씀이 가리키는, 말씀이 증거하는, 말씀이 나타내는 그 증거, 예수님조차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위해 증거하면 내 증거는 참되지 않으나 나를 위해 증거하는 증거가 있나니. 아버지 입에 나온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메시아가 와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자기 백성의 죄에서 그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죄에서 구원하려면 그들의 죄를 잡아내야 돼. 죄를 알게 하고 죄를 깨닫게 해야 돼. 그러므로 주님은 그들을 책망합니다. 네가 죄 속에 있다고 책망하고 그 죄를 잡아내니까 그들이 불쾌하게 여기는 거예요. 책망보다 나타나는 것은 빛이라고 그랬어. 그 책망이 빛자체인데 그 책망을 모르고 듣고 있는 거야. 그 어둠 속에서 빛의 세계를 옮기려면 그 어둠을 잡아내야 돼. 근데 자신들이 어둠에 있지 않고 빛에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므로 빛이 어둠을 비치다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는 자가 되느냐, 아니면 자기 백성의 죄에서 구원하는 그분께 호선나느냐.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말씀에 기록되었듯이, 그리고 그날에 주님이 오시면 그들이 예수를 죽인 자들을 볼 거라고 했어요. 예수를 누가 찔렀는지 그 찌른 자들을 보려고 했어. 아, 저들이 예수를 죽인 바로 그 영상태 사람이구나. 2000년 전 예수를 죽인 그들이 누군지 알았더니 예수를 죽인 그들이 저들이라고 알아볼 거래. 그리고 그들이 대성통곡할 거래.
진리 가운데 사는 복음이 이 세상에 있었다면 천국 복음이 다시 전파될 일은 없어요. 교회가 사랑이 식어지고 교회에 불법이 성행하고 교회에 거짓 주의 종들이 미혹을 하고 있다면 이 세상의 복음은 변한 겁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을 새롭게 할 천국 복음이 이 땅에 임한다는 거예요. 그럼 천국 복음은 뭐예요? 천국에 있는 복음, 이 세상에 있는 복음이 아니에요. 사람들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복음이 그 복음이었다면 천국 복음이란 표현을 안 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복음이 아니라 천국에 있는 복음이 이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 죄야 이 세상의 끝이 오리라. 새로운 복음이 전파될 걸 요한계시록 10장 11장은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0장은 다시 새 예언이 전파될 거래요. 새 예언은 뭐겠습니까? 여러분들한테 어떤 은혜가 이루어질 거라는 새 예언입니다. 그것은 복음이에요. 여러분한테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들었던 복음이 아니라 새로운 복음을 들을 거래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바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유대인들이었어요. 그 종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 말씀을 전했고 말씀을 전하는 그들은 바로 그것을 복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죠? 2000년 전 예수님이 왔을 때 그들이 전한 말씀을 전하지 않았어요. 새 복음을 전했죠. 바로 그 천국 복음은 새 복음입니다. 메시아가 온 날 어떤 일이 벌었어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거 내가 안다. 그것은 묵은 포도주다. 토기에 담아둔 이 세상 사람들 알고 있는 모든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 모든 말씀이다. 그거는 이 땅에 머물고 있는 묵은 포도주다. 너희는 그 말씀을 듣고 있다. 내가 너한테 전하는 것은 새 포도주다. 아멘. 예수님이 와서 새 포도주, 새로운 말씀을 전했어요. 그들이 전하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은 다른 말씀을 전했어요. 그들이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알지 못해요. 예수님은 그 말씀을 압니다.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나는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본다. 그리고 그 진리 하나님, 난 거기에 섰다. 이 세상에 그러한 말씀이 전파될 때 그들은 그 전에 듣던 말씀이 더 좋다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새 포도주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새 포도주를 받을 수 없는 부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말합니다. 그래서 묵은 포도를 담던 그 낡은 가죽 부대가 아니라 새 부대를 준비하라.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담을. 예수님은 그 말씀에 대한 정확한 그 말씀에 대한 본을 보입니다. 나도 너처럼 종의 형체를 입고 태어났다. 나도 너처럼 유대인으로 태어났다. 나도 너처럼 율법을 따라 절기를 지키는 이 세상에 있다. 그리고 나도 너처럼 이 세상에서 너에게 전하는 그 말씀을 알고 있는 자다. 예수님은 본을 보입니다. 새 포도주가 뭔지. 나는 그 낡은 부대를 버리고 지금 네 귀로 듣고 있는 그 새 포도주를 나는 담은 새 부대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 생명 속에 있는 자라. 아멘. 자, 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사람들이 이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 걸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할례 유익이 무엇이냐? 매사에 많으니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맡았습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 이쁘시면 패하겠느냐?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결국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늘로서 온 복음, 네 마음을 할례하는 그 복음, 그 복음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복음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 이쁘시면 패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을 믿는다면 영원토록 하나님의 이쁘심을 찬양할 자가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나 예수 믿습니다는 그 믿음이 아니에요. 난 2000년 전 그 예수를 믿습니다는 그 믿음이 아닙니다. 그 복음에 대한 믿지 않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다음 절에 정확히 써 있어요. 이 말씀을 내가 킹제임스 버전으로 읽고 개혁한 걸로도 읽어드릴게요. 먼저 킹제임스 버전으로 4절 기자. 약간의 편력 차이가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이해 못할 거기 때문에 킹제임스 버전을 먼저 키는 거예요.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실로 하나님은 참되시나 사람은 모두 거짓말쟁이라.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만 사랑한다 그러놓고 난 말씀을 쫓아 행하노라, 나는 주님을 사랑하노라, 주님을 위해서 내가 행하노라 한데 거짓쟁이래요. 이건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사람은 다 거짓됩니다. 진실이 없어요. 왜 사람이 진실 없고 왜 사람을 자꾸 거짓말한 자로 만드는 겁니까? 진실한 자는 진리뿐이야. 만물은 그분으로 시작해서 그분으로 끝났어. 그것은 예수님이 증거했어. 만물은 나로 시작했다. 그리고 만물은 나로 끝났다. 이게 진실이다. 네가 보고 있는 세계가 진실이 아니라 내가 진실이다. 사람은 자기를 모욕하면 막 못 참아합니다. 자기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야. 근데 딴 사람들은 자기가 그런 존재래. 그 나라에 먼저 들어가리라. 사전은 지금 뭘 말하고 있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 뜻을 폐하겠냐? 결코 하나님의 뜻을 폐할 수 없느니라. 실로 하나님은 참되시나 사람은 모두 거짓말쟁이라. 기록된 바, 성경에 기록된 바,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주님의 말씀에, 자신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하나님 말씀이 의롭도다. 하나님 말씀이 참되도다. 아멘. 내 죄와 허물을 다 잡아내는 하나님 말씀은 의롭도다. 너희가 그렇게 의롭다 할 때 하나님 말씀의 의롭다함을 너희한테 얻으시려는 거야.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 주께서 주님의 말씀을 의롭다함을 이들한테, 모든 죄인들한테 얻으시고 하나님 말씀이 참되다고 판단받을 때 이기려고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사절은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기록된 말씀을 여러분들이 와 의롭다, 하나님 말씀은 의롭다, 하나님은 의롭다, 하나님은 영광스럽다 하고 여러분들한테 그걸 얻으려고 하는, 여러분들은 성경책을 보고 있지만 그걸 못 느낍니다. 주님은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 말이 그들한테 의롭다함을 얻을 것이고 얻고 나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이 옳도다, 내 잘못을 잡아내는, 나의 교만을 잡아내는, 나의 허물을 잡아내는, 내가 이렇게 의로운데도 내 속에 있는 이 의롭지 못하는 것을 잡아내는 하나님 말씀이 의롭도다 하고 여러분이 판단할 때 주님이 여러분 속에 있는 원수를 이긴대. 내 잘못을 잡아내는, 내 오만함을 잡아내는, 나의 못됨을 잡아내는, 내 이익밖에 모르는 이것을 잡아낸 주님이 옳습니다. 그 말씀을 인정할 때 주님은 그 원수로부터, 그 영도로부터 이길 수 있대. 할렐루야. 아멘. 지금 이 말씀에 대한, 이 4절의 말씀에 대한 말씀이 3장 끝절까지 정확히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은 복음에 하나님이 죄와 허물로 죽은 여러분들의 허물 속에서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이렇게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의로움을 그들에게 나타내고 의롭다 하고 주님이 판단받고 주님께서 의롭다는 소리를 너희가 듣고 그 소리를 들을 때 주님은 너희를 의롭다 하신다 그랬어요. 지금 사도 바울은 놀라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의 의로움을 사람들도 알게 되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로움을 의롭다 할 겁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을 찬양할 거래요. 그 의로움이 어디까지냐? 2000년 전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의로움이라.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십자가에 산재물 됐습니다. 그러므로 산재물 된 그 육체, 말씀이 육체가 된 그 육체는 바로 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서 피 흘리고 죽고 하늘에 올라갔습니다. 이제 그 말씀이 너희한테 의롭다함을 얻을 때야. 하나님은 의롭다함을 얻고 나서 또한 그 은혜를 돌린 자에게 의롭다 하려 함이라 그랬어. 사도 바울은
하늘로서 오는 복음이 있고, 그 복음은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 의롭다함 받으려고 하는 하나님 말씀이고, 그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할례할 것이고, 그리고 그 칭찬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을 의롭다 할 때,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판단할 때 주님은 그 원수를 멸하고 여러분 안에 마음을 할례를 행할 수가 있대요. 그것을 허락한 너희를 칭찬한대. 여러분들은 누구를 판단할 때 모든 걸 들여보고 다 자세히 알아보고 여러분들은 판단하셔야 됩니다. 주님은 두세 증인의 증인을 요구하고 있어요. 한 사람 말을 듣고 상대방을 오해하지 마라. 상대방을 오해하기 전에 자세히 알아보고 그 사람 말 듣고 가서 확인해보고 그 사람이 진짜 그런지 확인한 다음에 너희는 판단하라야. 한 사람을 듣고 네가 치우쳐서 오해하게 하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잘못된 판단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 들어보고 알아보지도 않고 판단의 오리를 주님은 사람들한테 알려줍니다. 그건 위험한 상태라는 거. 그러므로 끝까지 들어보고 나면 여러분들이 옳다 할 거래. 그러므로 말씀의 표현을 하고 있는 이 모든 표현을 여러분들이 부정적으로 잘못 들을 수 있지만 다 듣고 나면 그때 그 말씀이 참되고 그 말씀이 옳다는 걸 알리라. 영광 영광. 그럴 수 없느라 사람은 겉되되 하나님은 참되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이미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표현하네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한테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대요. 주님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여러분이 그것이 옳다고 판단 받으실 때 그것을 인정할 때 이기라 하십니다. 예수 나오죠? 난 예수 믿고 의로운 자고 난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난 예수 믿기 때문에 난 분명히 천국 가.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하는 은혜 아래 있으면서 제 가운데 있는 거 어떻게 해?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그러한 믿음 속인 자한테 고집과 아집으로 똘똘 뭉친 자에게 건면하고 부탁을 더합니다. 네가 그러한 믿음을 갖고 천국에 들어간다는 구원받다는 그 은혜 아래 있는 건 내가 인정한다. 하지만 은혜 아래 있다고 네가 제 가운데 있으면 되냐? 불법을 행하는 무정하고 냉정함이 있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독사의 새끼처럼 죄인에게 서 있는 네 모습이 정상이냐?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은혜 아래 있다고 해서 제 가운데 있는 것은 안 된다. 그럴 수 없느니라. 구원받았다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예수 믿고 천국 들어간다는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진리를 쫓아야 되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명확히 이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예수 믿고 제사함 받았다. 예수 믿고 나 천국 간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교회 나간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흠모하고 사모한다. 하지만 여러분 속에는 제 허물이 아직 여전히 있대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 죄 가운데 살래? 그럴 수는 없다. 네가 믿는 그 믿음을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 구원을 이루는 그 천국에 이르는 그 나라에 이르는 그 길을 선택하라. 사도 바울은 명확히 말합니다. 주님이 나를 사자 입에서 모든 사자 입에서 수많은 사자 입에서 나를 건지고 또 건지고 건지셨느니라. 나를 천국에 이를 때까지. 이것은 구원받았다가 아니라 사도 바울은 구원받았다는 그 구원의 진행형을 얘기합니다. 진리를 따라 그 진행형, 그 구원을 이루는 길. 예수 나오죠? 그것을 멈추게 한 자가 바로 거짓 선자니라. 거짓 선자들은 너희의 믿음의 걸음을 멈추게 한 자들이야. 진짜 주의 종들은 믿음의 걸음을 멈추지 않게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 죄 가운데 살 수 없는 그 죄를 떠나게 하느니라. 그들은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헛되이 되지 않도록 그 구원을 이루도록 구원에 이르는 길을 떠나고 천국에 이르는 길을 가기 위해서 항상 주님만 의지하여 천국에 이르도록 구원에 이르도록 세상의 모든 사자입 나를 삼킬
사자 입에서 나를 건지고 또 건지고 나를 보호하고 또 나를 건져 천국에 이르게 하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예수 믿고 제사 받았어, 예수 믿고 난 천국의 사람이야, 나는 그분의 백성이야 하는 그 자부심에 머물게 하는 게 마귀의 계략이야. 마귀는 구원에 이르게 못하게, 천국에 이르게 못하게 성경은 진행형을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구원에 이르도록, 그 나라에 이르도록, 그 천국에 이르도록, 그 나라 사람이 되도록 하게 하는 그 주님을 의지하라고 사도 바울은 성경에 기록해놨어. 그게 어딘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4장 17절. 사도 바울은 예수 믿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항상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진리 따라 살 수 있도록, 진리 따라 이 땅을 걸을 수 있도록, 자루나 우두나 치우치 않고 반석에 주철박아 유동치 않도록 진리 따라 살 수 있도록, 주님이 걸어가신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시면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을, 그 진리의 말씀을, 그 생명의 말씀이 온 세계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들도 듣게 하심이니 내가 사자 입에서 그 진리를 못 전하게 할 그 사자 입에서 내가 건지었느니라. 내가 율법을 따라 내 의로운 행실을 세우려다가 내가 죽을 뻔되다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 사자 입에서 주님이 나를 건졌다는 거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공의를 굳게 하고 질 따라 해하지 못하고 거짓법을 전할 수밖에 없는 그 모든 악한 일에서 나를 건져내고 온전히 공의롭게 공평하게 진실을 따라서 행할 수 있도록, 행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고 또 그의 천국, 그 나라 왕이 되어 있는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나를 주님이 구원하시리니, 구원하시리니. 명심하세요. 사도 바울은 구원받았단 말을 안 사용합니다.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에 이르리니 네가 구원을 얻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조차도 난 구원받았다가 아니에요. 난 천국에 들어간다가 아니에요.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제 가운데 있을 모든 일에서, 내가 공의를 굳게 할 모든 일에서, 주를 경외치 않은 모든 일에서 나를 주님이 항상 내 곁에 서서 나를 그 진리에 따라 설 수 있도록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고 진리에 따라 행할 수 있도록 강건케 하시고, 그리고 그가 다스리는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그 천국에 들어가는 실체가 되도록 구원하시니,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니, 하시리니 바로 진행형입니다. 아멘. 이렇게 사도 바울은 진행형을 쓰고 있고, 구원에 이르리니 이른다는 말을 사용합니다. 구원 받았다가 아닙니다. 물론 그들의 말이 맞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그 말은 맞아요. 사람들로 구원받다는 자부심에 있게 하면 안 되죠. 자부심은 진행을 시키지 않습니다. 그분을 믿었기 때문에 진행하라는 말을 사용해야 돼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구원에 이르는 길을 가야 돼요. 천국에 이르게 하는 주님을 항상 같이 동행해야 됩니다. 바로 그분은 말씀이에요. 말씀이 육신에 이 땅에 걸었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갈 우리를 도울 자는 그 말씀뿐입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에 내 곁에 서서 나로 진리를 따라 행할 수 있도록 내가 행할 모든 악한 일에서, 여러분도 아다시피 지금도 제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나는 언제든지 공의를 굳게 하거나 여러분들 잘못된 복음을 전하거나 내 행실에 여러분을 향한 어떤 유익에 사심을 갖고 있는 마음을 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나 또한 그러한 사심이 있고 유익을 쫓는 가정스러운 주의 종이 될 수 있었지만 주님은 내 곁에 서서 끊임없이 그 모든 악한 일에서 나를 건져냅니다. 결국은 예수님이 육체로 와서 그 육체가 부활한 것처럼, 그리고 그 육체가 하늘에 오른 것처럼, 그 말씀은 내 곁에 서서 육체로서 이스라엘에서 부활하고 육체로서 하늘에 올라온 것처럼 그 말씀이 내 육체가 그런 자 되도록 나의 낮은 몸을 그분의 영광의 몸의 강체같이 평치하고 있네. 이것이 진리니라. 아멘. 그러므로 나를 그렇게 되게 할, 천국에 이르게 할, 영광에 이르게 할 그의 영광이 세상에 못 들어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사랑합니다.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결국은 진행형입니다.
예수를 믿었다면 구원받은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 구원을 이루는 길을 가야 돼요. 마귀는 첫 번째 아담을 보세요. 첫 번째 아담도 하나님 형상 따라 모든 걸 지음받았고 하나님 생기를 불어넣어서 산자가 되게 했어요. 실로 아름다운 자예요. 자기가 벗었음에도 부끄러울 줄 모르는 존재, 순결한 존재였어요. 그 존재가 선악과를 따먹어 그들에게 삼킨 바 되었습니다. 바로 너희가 구원받았다 해도 우는 사자는 너를 삼키려고 찾고 다닌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멈추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삼킬 입에서부터 여러분들을 건질 주님을 쫓아가야 돼요. 종교생활이 아닙니다. 교회 나가서 예수 믿고 절기를 지키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었다는 의식을 취하는 그 의식생활이라고 하는 게 그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네 행실로 사람들로 덕이 되게 하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은 진리에 따라 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믿는 자에서 그리스도 향을 이방인들에 맡을 수 있도록 이 진행형을 따라갔어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복음은 구원을 얻게 하는 은혜가 있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진행형. 끊임없이 주님은 옆에 서서 내가 부활할 수 있도록 죽음 보지 않도록 천국에 이르도록 그 영광에 이르도록 내 우편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는 그 일을 하며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땅에 어렵다면 없고 여러분이 옳다고 판단받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 속에 있는 영들을 이길 수 있대요. 그러나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한다면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너희를 의에 이르게 한대. 그 의를 믿는 믿음이 바로 의인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니 그 은혜를 믿는 믿음을 하나님의 의인이라고 의인은 그 믿음으로 그 의로움을 믿는 믿음으로 살리는 것 같으니라. 그러므로 우리의 불의가 우리의 잘못이 우리의 허물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예수만 높인다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그럴 수 없느니라. 결코 그렇지 않으리라. 만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리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습니다.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그분의 선함은 무한하고 그분의 인자하심에 자비하심은 끝이 없는 걸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자들은 그분의 영원함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만 높이고 예수만 자랑하고 예수만 사랑하고 예수만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만 높이는데 그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여러분들한테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분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나도 죄인처럼 심판받으리요? 나는 오직 예수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는 이 거짓말로 듣고 있는 자들한테 얘기하는 거야. 잘못된 말씀을 전하고 잘못된 말씀을 증거하고 거짓말하고 있다고 듣고 있는 자들한테 말하는 겁니다. 내 거짓말이 그분의 영광만 풍성케 한다면 나의 거짓말이 오직 예수만 증거한다면 어찌 나도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영광. 이제 나머지 구절은 지금까지 증거한 모든 말씀을 설명할 구절입니다. 그리고 나서 로마서 4장은 여러분이 알아들을 수 있는 믿음이 나올 겁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으로서 오는 은혜의 믿음을 보일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믿음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3장을 읽어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의 믿음이 잘못된 믿음이고 속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우상숭배의 믿음이었던 것을, 진정한 믿음이 아니었던 것을 알아차려야지만 여러분들은 오늘날 그 복음의 믿음을 보이는 진정한 믿음을 소유하게 될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잘 들어봐라. 너희를 속여 너희를 삼킨 그 사자 입에서 너희를 건지는 말씀이라.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노라. 주의 생명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의 영광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의 영광이 너희 땅에 풍성할지어다. 내 아버지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허락하시고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길을 밝혀라. 그 모든 애를 믿게 하고 알게 하고 헤아리게 해서 온전히 주님의 뒤를 따를 수 있도록, 그 진리를 믿고 진리를 따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생명을 밝혀보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와 함께 다시 살림으로 그의 길을 따를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신 그 은혜가 바로 여기 있는 자들에게 모두 다 이루어지고 이 은혜 속에서 이들 모두가 다 발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있는 몸자가 생명의 주를 찬양하는 이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나이다.